옛 현인들의 가르침.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5가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 인생 철학. 왜 복이 클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는 이 질문은 옛 현인들이 오랫동안 성찰해온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우연히 오는 복은 없으며 무의미한 고난도 없기 때문이다. 옛 현인들은 복은 고통에서 생겨나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했다. 이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바로 복을 쌓는 기초가 되며 사람이 마음을 단련하고 본린을 높이는 기회임을 의미한다. 복이 큰 사람일수록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늘이 그 고통을 사용하여 그들을 단련시키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들며 더 깊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들은 종종 내면의 힘을 축적하고 성장하며 복을 넓히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처럼 5가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 당신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 깊은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성찰해 보자. 각 고통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 미래의 복을 맞이하도록 돕기 위해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인내해야 하는 고통. 복 있는 사람이 겪어야 할 첫 번째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인내해야 하는 고통이다. 인내는 쉽지 않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부당한 상황, 오해, 모욕을 당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화내지 않으며 맞서지 않는 것은 인간의 심성에 대한 큰 도전이다. 옛 현인들은 한순간을 참으면 풍파가 잠잠해지고 한 걸음 물러서면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 말은 처세술에 대한 조언일 뿐만 아니라 깊은 삶의 철학이기도 하다. 인생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매우 많다.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만날 때마다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반응한다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화를 자초하게 된다.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인내할 줄 알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본린과 먼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인내는 나약한 굴복도 아니고 감수하는 것도 아니다. 인내는 바로 고요한 지혜의 한 형태이며 도발당했을 때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반응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할 줄 아는 것이다. 철학자 노자는 일찍이 말했다. 강한 자는 남을 제압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강인한 자는 자신을 제압할 수 있다. 이 말은 인내할 수 있고 원망 없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내는 깊은 내면의 힘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한 사람이 성급하고 충동적인 자아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신호이다. 복이 큰 사람은 종종 마음의 파도 앞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안다. 그들은 복이 날카로운 말이나 예리한 반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의 평온함과 지혜로운 처신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관계 전체를 망칠 수 있지만 약간의 인내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기회를 지키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내가 더욱 귀중해졌다. 모두가 쉽게 화내고 부딪히기 쉬운 압박감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알고 적절한 곳에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특별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들은 과시하지도 이기려 들지도 않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굳건한 마음과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비전이 있다. 그렇지만 인내는 항상 고통을 동반한다.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고통,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거나 나약하다는 오해를 받는 고통.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을 얻기 위한 대가이다. 하늘은 항상 본린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며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만이 그들은 합당한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억울함을 겪고 있고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참아야 한다면 서둘러 원망하지 마라. 어쩌면 그때가 바로 복이 실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은 목이 메일 정도로 인내해야 했던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침묵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반응했는가? 당신의 감정과 교훈을 공유해보라. 어쩌면 당신의 평온함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이 될 수도 있다. 2. 짊어져야 하는 고통. 큰 복을 가진 사람이 겪어야 할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가볍게 살 수 없고, 손을 놓을 수 없으며, 자신만을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가족, 일,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복이 클수록 어깨에 짊어진 짐은 더욱 무겁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뛰어들어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사명을 짊어져야 했다. 어떤 사람은 관리가 되고 스승이 되어 백성과 제자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불평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들이 손을 놓으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옛 현인들은 하늘이 누군가에게 중책을 맡길 때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하며 육체를 고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나 먼저 고난을 겪어본 린을 단련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자신의 덕을 두텁게 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복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큰일을 감당할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큰일은 큰 압박과 큰 책임감을 동반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더 세지고 큰일을 할수록 더 많은 고독과 부담을 견뎌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가족을 돌보며 일의 압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삶이 너무 무겁다고 느낀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그 짊어짐이 한 사람을 더 성숙하고 더 강인하게 단련시키고 있다. 마치 거목이 많은 번개와 폭풍우를 견뎌야만 깊이 뿌리내리고 넓게 가지를 뻗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많이 짊어질수록 올바른 마음과 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면 더욱 덕을 쌓고 복을 낳게 된다. 짊어지는 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이 한 사람을 단련시켜 미래에 더 큰 것을 받아들일 힘을 갖추게 하는 방식이다. 그로 인해 복 또한 더 깊고 두터워지며 더 견고해진다. 짊어짐의 고통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의 고통이며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고귀한 품성이 드러난다. 책임을 질 수 있고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높은 지위와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덕이 두터워야 큰 복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만약 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만 바라고 헌신하기를 원치 않으며 책임을 두려워한다면 기회가 와도 지키기 어렵다. 반면에 감히 나서서 큰일을 짊어지는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나중에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서둘러 좌절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이 단련하고 복을 쌓을 기회임을 이해하라. 짊어짐은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조용한 공덕이지만 하늘과 땅은 모두 기록하고 있다. 3. 고독해야 하는 고통.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의 여정에는 매우 특별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 바로 고독으로 인한 고통이다. 그들 곁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높이 올라갈수록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독은 대화할 사람이 부족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줄 사람이 부족한 데 있다. 지혜와 비전을 가진 사람은 종종 시대를 앞서간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남과 다르다고, 기이하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자신만의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길은 종종 남들과 다르며 거기서부터 고독이 시작된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큰 자비는 말이 없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과시하지 않으며 그래서 쉽게 오해받고 멀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만의 여정, 책임의 여정, 성장의 여정, 지속 가능한 가치를 구축하는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다름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하지만 바로 고독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고 내면을 비추며 본린을 단련할 기회를 얻는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지 않은 빛나는 빛은 없다. 고독한 긴 밤을 지나지 않은 견고한 지혜는 없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은 종종 고독을 선택한다. 그들은 만약 어떻게든 동행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쉽게 다수에게 휩쓸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깨어있게 유지하고 비판적인 시선이나 주변의 잡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혼자 걷기를 선택한다. 성인 공자는 일찍이 깊이 있는 말을 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고독하지만 방황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걷는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간다. 길 끝의 빛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항상 마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독은 강한 사람을 낳는 환경이다.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며 점차 내면의 힘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간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뒤돌아보며 놀란다. 하지만 고독 속을 걸어온 그들은 이미 큰 복은 깊은 고독과 함께 온다는 것을 일찍부터 이해하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만약 당신이 걷는 길이 오해를 받거나 흔들린다면, 어쩌면 당신은 큰 복을 가진 사람의 징후 중 하나인 고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다수와 다르게 살아 고독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계속해서 걷기를 선택했는가? 아니면 무리 속으로 돌아갔는가? 이 여정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보라. 4. 버려야 하는 고통. 복 있고 지혜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서 누구나 극복할 수 없는 큰 시련 중 하나는 바로 버려야 하는 고통이다.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이 갖는 것만 생각하지만 큰 복을 가진 사람은 종종 내려놓음과 마주해야 한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작은 것을 버려 더 큰 것을 향하는 것이다. 버리는 것은 성장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승리처럼 요란하지도 성공처럼 화려하지도 않다. 버리는 것은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다. 항상 소유하고 지키고 잃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안에 모든 것을 계속 쥐고 있다면 어떻게 새롭고 더 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는가? 옛 현인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얻는 돌이라고 가르쳤다. 바로 버림으로써 인간은 욕망을 제어하고 마음을 평안과 명철함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운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불필요한 것을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탐욕을 버리고 평범한 욕망을 버리고 해로운 관계를 버리고 심지어 쉽게 미혹시키는 칭찬마저도 버린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결정이지만 삶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철학자 장자는 일찍이 말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이는 적절한 때에 내려놓는 것이 지혜의 한 형태임을 상기시킨다. 계속해서 욕망에 빠져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은 조만간 명리의 소용돌이에 빠져 자신을 잃게 된다. 버리는 것은 큰 복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외부의 화려함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을 때, 인간은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마음이 맑을수록 복은 깊어진다. 마치 수면이 진정으로 고요할 때만 하늘을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자신을 흔드는 것들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진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버리는 것은 또한 굳건한 마음의 시험이다. 모두가 쉬운 길을 선택할 때, 감히 매력적이지만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오랜 이상을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을 만하다. 버리는 것이 항상 잃는 것과 동의어는 아니다. 때로는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을 얻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나를 어딘가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가? 당신은 마음 아팠지만 나중에 가벼워지고 더 성숙해졌다고 느낀 무언가를 버린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을 공유해보라.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도 있다. 5. 인내해야 하는 고통. 쉽게 오는 복이나 성취는 없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은 가장 어두운 날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온 사람이다. 인생이 던지는 수많은 시련 중에서 인내는 한 사람이 복을 받아들일 만한 본린과 내면의 힘이 충분한지를 측정하는 마지막 시험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이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빛이 보이지 않는 긴 길, 결과를 보지 못하는 날들, 모든 노력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하늘이 누가 진심인지, 누가 끈기 있는지를 지켜보는 순간이다. 옛 현인들은 털 한 오라기를 꼬아 큰 업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큰 일을 하는 데는 몇 번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다. 성공은 수많은 인내, 반복, 포기하지 않음의 결과이다. 공자의 제자인 철학자 증자도 일찍이 말했다. 매일 작은 걸음을 쌓아야 천리 길을 갈 수 있다. 인내는 축적이다. 하루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달도 결과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 후에 당신은 포기한 사람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끈기에 대한 보상이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은 종종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야 하는 고통,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침묵 속의 노력을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도 복은 일찍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 성급하고 올바르지 않을 때 복이 일찍 온다면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큰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그 복에 의해 해를 입기 쉽다. 인내는 또한 덕행의 한 형태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피곤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하늘과 땅에 대해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하늘은 마음 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익숙한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주에 숨겨진 법칙이다. 진심 어린 마음과 끈기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겪더라도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가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라. 때로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복이 찾아올 것이다. 인생은 본래 거저 주는 것이 없다.
복이 클수록 시련도 많다. 하늘은 항상 자신만의 원리가 있다.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주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이 그 선물을 지키고 발휘할 만한 마음과 의지, 그리고 본린이 충분한지를 시험해야 한다. 큰 복을 가진 사람은 종종 5가지 고통을 겪어야 한다. 화합을 지키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내해야 하는 고통, 손을 놓을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고통, 다르고 이상적인 여정에서 고독해야 하는 고통,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평범한 욕망을 버려야 하는 고통,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보지 못한 세월 동안 침묵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고통. 하지만 바로 그 고통들이야말로 영혼을 갈고 닦고 기질을 단련하며 오랜 복을 축적하는 치료법이다. 평범한 사람은 보통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의지 있는 사람은 고통을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 비 온 뒤에 하늘이 갤 것이고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옛 현인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했다. 이는 위로의 말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평안에 이른 수많은 옛 세대에 의해 검증된 진실이다. 당신은 위의 5가지 중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가? 인내, 짊어짐, 고독, 버림, 아니면 인내인가? 아래 영상에 우리와 함께 공유하여 서로 공감하고 복을 쌓는 여정에서 함께 더 강해지자. 2. 도리 수입도 꽤 괜찮다. 하지만 아저씨는 매일 가난하고 힘들다고 불평했다. 다른 사람들이 도시에 집을 산 것을 보고 아저씨는 아들에게 그들처럼 그곳에 집을 사줄 돈이 부족할까봐 극도로 걱정했다. 아저씨는 도시로 가서 집값을 알아본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는 자동차도 사고 싶었지만 차를 산 후에 삶이 더 어려워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저씨는 이 생각을 포기했다. 아저씨는 항상 일상 지출을 아끼고 돈을 저축하며 힘든 날들을 보냈다. 아저씨는 항상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만 못하다는 생각에 항상 한숨을 쉬고 부끄러워했다. 사실 아저씨의 수입은 그 지역에서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만약 아저씨가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줄 알았다면 그의 삶은 분명 더 행복했을 것이다. 돈은 몸 밖의 물건일 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한 사람이 돈이 인간의 유일한 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 때문에 하루 종일 번뇌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화복상생의 도리를 이해하고 여유롭게 살기. 인생에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한 사람이 슬픔의 심연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슬픔의 심연은 바로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한다면 모든 일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한 사람이 행운을 만났을 때 언젠가는 넘어질 때도 있고 행운도 거기서 멈출 것이다. 옛 현인들은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그 도리를 꿰뚫어 본다면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느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화복상생의 도리를 이해한다. 복이 오든 불행이 오든 그들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당황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어떤 결과든 천천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꾸어라. 그런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복은 저절로 당신에게 찾아올 것이다. 사랑과 미움은 인연에 따르고 자연에 순응하기. 어떤 사람들은 옛사랑에 계속 미련을 둔다. 헤어진 후에도 마음속에 불안을 품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하루하루 계속되면서 때로는 견딜 수 없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이화는 내 초등학교 친구다. 대학 시절
그녀는 왕정이라는 남자를 사랑했다. 옛말에 여자가 3살 많으면 황금 벽돌을 안고 산다는 말이 있다. 즉, 자신보다 3살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 보통 사려 깊고 남자를 잘 보살핀다는 뜻이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왕정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이화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 사람은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헤어졌다. 졸업 후에도 이화는 왕정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심지어 그의 직장까지 찾아갔다. 나중에 결혼했을 때 왕정은 이화에게 전화해서 우리 평생 서로 상관없는 사이가 되자고 말했다. 제발 손을 놔줘. 그는 아주 많은 잔인한 말을 했지만 이화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희망했다. 현재 이화는 35살이고 여전히 독신이다. 그녀가 곁에서 돌봐줄 사람 없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해할 수 없다. 그녀는 늙어서까지 고독을 받아들일 것이고 행복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좋은 사랑을 얻었을 때는 항상 유명한 작가이자 시인인 소식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다. 현재 많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싶어 한다.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큰 도시에서 해외로. 반면에 큰 도시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농촌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싶어 한다. 시골에서 평화로운 삶을 찾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어디가 우리에게 적합한 곳일까?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때마다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인다. 차를 몰고 어떤 동네에 도착해서 집 앞에 멈춰 서서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한 후에야 집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는 것은 집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집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아서 피곤함을 느끼고 돌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온 후 아내와 자주 다툰다. 무엇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서 다툼 외에는 침묵뿐이고 아무도 서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봐도 짜증이 난다. 식사조차 맛이 없다. 어떤 사람은 몸은 집에 있지만 영혼은 밖에 있다. 그들은 오래전에 변했다. 그들은 집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가족으로부터 도망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고 싶어 한다. 실제로 행복한 가정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곳이다. 집에 돌아온 후 그들은 평화와 행복을 느낀다. 집에 돌아가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서로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요컨대 인생은 매우 짧고 순식간에 우리는 늙는다. 아무런 질병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삶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만약 당신이 이를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천천히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다. 3. 역경은 생명을 승화시킨다. 한 철학자는 일찍이 말했다. 큰 재난은 큰 인재를 만들고 큰 고난은 큰 중어를 만들며 큰 슬픔과 기쁨은 큰 인생을 쓴다. 인생은 많은 경우 화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복이다. 역경에 처할수록 생명이 승화될 기회이다. 인생의 우여곡절은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면 또한 상천의 은혜일 수 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만약 영혼의 고귀함을 굳게 지킬 수 있다면 그 고통들은 영혼이 승화하는 계단이 될 것이다. 화 속에 복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인생에 닥친 재난들은
결국 그가 성공에 이르고 생명의 고귀한 사명을 성취하는 발판이 된다. 다음으로 왕과 신하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 옛날 한 왕에게는 많은 신임하는 신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는데 그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재능이 있었으며 항상 유용한 조언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왕은 개에게 손가락을 물렸고 상처는 점점 심해졌다. 왕은 즉시 그 신하에게 그것이 나쁜 징조인지 물었다. 신하는 대답했다.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왕이시여. 결국 왕의 손가락은 심하게 괴사하여 잘라내야 했다. 왕은 다시 그 신하에게 물었다. 이것은 분명 나쁜 징조겠지. 다시 한번. 신하는 예전처럼 대답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화가 나서 자신의 신하를 감옥에 가두었다. 어느 날, 왕은 숲으로 사냥을 나갔다. 그는 사슴 한 마리를 쫓느라 정신없이 기뻐하며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왕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원주민에게 제물로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갑자기 왕이 손가락 하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즉시 그들은 왕을 풀어주었다. 그는 완벽한 남자가 아니었고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는 옛날 그 신하의 말을 이해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미리 말하기 어렵다. 만약 손가락 하나를 잃지 않았다면 왕은 즉시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 왕은 자신의 신하를 풀어주라고 명하고 그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신하는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을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신하는 말했다. 왕께서 저를 가두신 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물었다. 왜냐? 신하가 대답했다. 만약 왕께서 저를 가두지 않으셨다면 저는 사냥 여행에 따라갔을 것입니다. 만약 원주민들이 왕께서 제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들은 저를 그들의 신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상대로 순조롭지 않을 때 항상 실망하고 슬퍼한다. 또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울거나 실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진정하고 자신을 다시 통제하게 되면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불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의 행운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하라. 어쩌면 당신은 그것들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때로는 더 좋은 것을 얻을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던 것들이 나쁜 결말로 끝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말로 나쁘거나 좋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단지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느냐, 비관적인 방향으로 보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다시 말해, 불운 속에 행운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여전히 좋은 곳이며 삶은 여전히 다채롭다. 반대로 시리와 좌절의 시기에는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눈앞의 실패와 어려움에 겁먹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비통해하지 마라. 화와 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밤과 낮, 달과 해처럼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번거리 할머니와 나그네의 이야기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란다.
한 나그네가 강가에서 강을 건널 방법을 몰라 슬퍼하는 할머니를 보았다. 나그네도 지쳐서 거의 기진맥진했지만 온 힘을 다해 할머니를 도왔다. 결과적으로 강을 건너자마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가버렸다. 나그네는 매우 후회스러웠다. 그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것이 보람 없다고 느꼈다. 심지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몇 시간 후, 그가 지쳐서 걷기 힘들 때, 한 젊은이가 그를 따라잡았다. 젊은이가 말했다. 제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말씀을 못하셔서 손짓으로 저에게 이것들을 당신께 드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당신도 이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을 마친 젊은이는 걸량과 자신이 타고 있던 말까지 꺼내어 나그네에게 선물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항상 서둘러 답을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강요한다. 텅 빈 계곡을 향해 소리쳐도 잠시 기다려야 메아리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인생이 항상 우리에게 답을 줄 것이지만 즉시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세월은 거대한 나무와 같고 가지와 잎이 가로세로 얽혀 있으며 인생은 그 안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와 같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인생길에서 차가운 비바람을 만나고 마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자. 어쩌면 이 거대한 나무는 봄의 기상을 세우기 위해 추운 바람과 싸우고 있으며 동시에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보답이 반드시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릴 줄 안다면 삶의 좋은 것들은 항상 우리가 가장 신경 쓰지 않을 때 찾아온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가장 좋은 안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끼고 사랑, 일, 사업, 이상이 모두 연기처럼 변해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그때는 각도를 바꿔 문제를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은 가장 좋은 안파이이다 라고 말해주자.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으니 미래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므로 인생에서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비관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너무 기뻐하여 이성을 잃지 마라.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득이양양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어 그 변화가 무궁무진하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선조들은 또한 물이 끝에 이르면 폭포가 되고 사람이 막다른 길에 이르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남겼다. 인생은 흐르는 물,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세상 일도 하늘의 일도 관리할 수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 관리할 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가까울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사물과 사건 사이도 복잡할 수 있고 단순할 수 있다. 정과 정 사이도 깊을 수 있고 얕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달라고 가혹하게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따지지 말라고 가혹하게 강요하지도 마라. 삶에서 당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며 안온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선량함을 굳게 지키며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되 자신에게 엄격한 것을 잊지 마라. 나머지는 자연에 순응하라.
인생은 민들레 꽃과 같아서 자유로워 보이지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많은 일들이 사람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신경 써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 권의 장편 소설이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오늘도 지나갈 것이고 내일이 올 것이며 새로운 날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손을 놓아도 돌아올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굳게 잡아도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오늘의 큰일은 내일이 되면 작은 일이 된다. 올해의 큰일은 내년이 되면 과거가 된다. 이 생의 큰일은 다음 생이 되면 하나의 일화가 된다. 그러므로 길이 막히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라. 마음이 편치 않으면 내려놓아 보라. 전기 점점 식어가면 인연에 따라 받아들이라. 어떤 일은 억지로 버티면 지나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면 잊힐 것이다. 어떤 고통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기만 하면 얼음덩이가 녹아 없어질 것이다. 상처 입은 어떤 마음은 다시 강인해진다. 만약 어둠이 두렵다면 불을 켜라. 그립다면 연락하라. 피곤하다면 쉬어라. 외롭다면 위로하라. 약해졌다면 부모님의 따뜻한 집을 기억하라. 성장했다면 모든 일에 미소로 맞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항상 그리고 앞으로도 가져다줄 달콤한 맛을 조금이라도 즐기는 것을 잊지 마라. 부디 항상 기억하라. 물이 끝에 이르면 폭포가 되고 사람이 막다른 길에 이르면 다시 살아난다. 당신이 마음에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선한 마음을 간직하기만 한다면 기쁨이 언젠가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릴 것이다. 인생은 모두 바라는 것 때문에 고뇌하고 얽매임 때문에 번뇌한다. 인생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만사를 인연에 맡겨야 유유자적할 수 있다. 고통과 행복은 모두 이 마음에 있다. 1. 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보시이다. 악을 끊는 것이 바로 선행을 하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 바로 참회이다. 겸손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다. 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해탈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3000번의 번화함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100년의 구름과 영희도 기껏해야 한 줌의 금빛 모래일 뿐이다. 다투지 않는 것이 자비이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다. 시비를 보지 않는 즉 자유롭다. 번뇌를 듣지 않는 즉 청정하다. 2. 인생은 항상 불완전함이 존재한다. 만족함을 보면 항상 즐거우니 그래야만 자유롭게 소요할 수 있다. 사람이 되어 경쟁하지 마라. 3. 하나를 들면 천근의 무게요. 내려놓으면 두냥의 가벼움이다. 한 생각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것을 내려놓음이라 한다. 바로 이기심.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무의미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보수적인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바람이 불면 즐겁게 꽃잎이 지는 것을 보고 바람이 멈추면 담담하게 하늘과 땅을 본다. 내려놓음을 이해해야 생명이 더욱 완벽해질 수 있다. 얻었다고 기뻐하지 말고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라.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 모든 상황에 적응하라. 4. 하늘과 땅에 선하게 대하라. 그것이 삶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부모님께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이 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동료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은인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것이 어려울 때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원수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전생의 채권자이기 때문이다. 낯선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미래의 인연이기 때문이다. 동물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인간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식물에게 선하게 대하라. 그들이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선하게 대하라. 모든 것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압박감을 느끼는 것은 보통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욕망이 적을수록 더 즐겁고 편안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른다. 마음속의 탐욕이 과도하게 팽창하게 두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탐욕을 줄이고 욕망을 줄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동시에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사소한 불쾌함 때문에 즉시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탓하지 마라. 만사를 인연에 맡기고 모든 것에 맞서라. 그래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 6. 인연에 맡긴다는 것은 종종 노력하지 않고 운명에 맡기는 것으로 오해받는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되었다. 사실 인연에 맡긴다는 것은 추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삶에 맞서는 것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모두 관용적으로 행동하고 선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을 넓힐 수 있다. 인연에 맡긴다는 것은 일종의 지혜이며 한 사람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평온함과 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7. 내려놓음이라는 즐거움이 있다. 과거의 탐욕과 집착에 대해 내려놓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근심에 대해 내려놓아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욕망에 대해 내려놓아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영혼의 평화로운 땅 한 조각을 주어라. 관용과 친절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 또한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지, 무엇을 완성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8. 속세를 거닐다. 우리의 요구는 사실 그리 많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한 내면을 잃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정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안정되면 지혜가 생기며 지혜가 생기면 큰 깨달음을 얻는다. 행복은 한 가지 이해에 지나지 않고 즐거움은 한 가지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으면 이해할 것이다. 통달한 것들, 그것을 가볍게 보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들이 모두 인생의 큰 수학이다. 9. 괴로워도 말하지 않고 즐거워도 웃지 않는다. 이 짧은 말은 사람됨의 가장 높은 경지를 포괄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상처 때문에 끝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 속의 모든 상처는 바로 창조주가 당신의 생명에 준 최고의 선물이다.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조용히 생각하라. 너무 많은 변명은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든다. 어떤 일은 흑백을 가리자마자 과거가 된다. 어떤 사람은 며칠 화를 내다 보면 과거가 된다. 어떤 고통은 한번 웃으면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어떤 환경은 약간의 상처를 겪음으로써 더욱 강인해진다. 이 글은 행복과 자유를 얻기 위해 삶에서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통과 행복은 모두 각자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평온한 마음가짐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면 압박감과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삶은 인연에 맡기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즉, 넓고 관용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에 맞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상처는 귀중한 교훈이며 사람이 삶의 여정에서 더 강인해지고 성숙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옛 현인들의 관념에서 천지, 하늘과 땅은 생명을 창조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양육하고 포용하는 근원이다.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간다. 물질적 재산을 얻으면 그들은 종종 오만하고 득이양양하여 그 재산 또한 자연에 속하며 하늘과 땅이 준 것임을 잊어버린다. 만약 하늘과 땅의 보호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없으며 생존할 수도 없다.
하늘의 것을 땅에 돌려준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모두 조물주에 속하며 진정으로 인간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록 인간이 오늘 그것을 소유하더라도 내일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지 모른다. 비록 인간이 평생 그것을 소유하더라도 죽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로부터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익과 득실에 너무 집착하여 번뇌하지 말라고 권한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적 재산을 소유했을 때 거만하고 오만하게 굴지 말라고 권한다. 평온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유지하고 선량하게 살며 하늘과 땅을 존경하고 감사하라. 후에 어떤 사람이 하늘의 것을 땅에 돌려준다는 선거를 제목으로 하여 민간 설화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이 선거를 언급하면 사람들은 즉시 그 이야기를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무심코 이것은 위 선거의 깊은 함의를 매우 제한하고 심지어 왜곡시켰다. 옛날에 천과 지라는 두 절친한 친구가 있었다. 둘 다 부모를 여의고 매우 가난했다. 하지만 지는 어리숙하고 굼떴고 천은 매우 똑똑하고 영리하여 무엇이든 배우면 알았다. 지는 천에게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천이 공부할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말했다. 천은 단지 열심히 공부해서 공명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단지 나중에 천이 성공하면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바랄 뿐이었다. 천은 즉시 동의했다. 얼마 후 지는 천이 책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밭을 갈았다. 천은 과연 과거에 급제하여 큰 관리가 되었다. 지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을 찾아갔다. 하지만 천은 옛날의 가난한 친구를 다시 인정하고 싶지 않아 사람을 시켜 지를 쫓아냈다. 지는 매우 서러워서 강가에 나와 울기만 했다. 하늘은 지가 정직한데도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을 불쌍히 여겨 선녀 한 명을 내려보내 지의 아내가 되게 했다. 그녀는 높은 집과 넓은 문을 변신시켜 지를 주인으로 삼았다. 그때부터 지는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어느 날 지는 꽃문에 돗자리를 깔고 천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했다. 지가 갑자기 영화로워진 것을 보고 또 아내가 아름다운 선녀인 것을 보고 천은 질투심이 생겼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천은 자신의 관직과 저택을 지의 높은 집, 아름다운 아내와 바꾸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옆에 있던 선녀는 지에게 동의하라고 재촉했다. 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선녀는 또 천에게 나중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천은 선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기꺼이 그렇게 했다. 두 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꾼 직후 지는 큰 관리가 되어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의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천은 지의 집에 남아 술에 흠뻑 취해 잠이 들었다. 뜻밖의 깨어나 보니 높은 집, 넓은 문, 하인들, 그리고 아름다운 선녀까지 모두 사라졌다. 천에게 남은 것은 해진 옷 한 벌과 강가의 작은 배 한 척뿐이었다. 그때부터 천은 가난한 뱃사공이 되어 강을 건너는 손님을 태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지는 당연히 큰 관리가 되어 아름다운 아내와 평생을 살았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겸손과 감사의 가치를 강조한다. 인간은 성공과 부를 얻었을 때 너무 거만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것은 자연에 속하며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이익에 대한 집착은 천이 우정과 부를 잃었을 때 겪었던 것처럼 고통과 고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교하고 질투하는 대신 각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선량하게 살며 주변의 자원을 존중해야 한다. 인생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다. 6번째, 인생의 길고 짧음도 100년뿐이니 낙관적이고 즐겁게 살고
너무 집착하여 추구하지 마라. 사람은 살면서 낙관적이고 즐겁게 살아야 하며, 너무 집착하여 추구하지 말고 자신에게 압력을 가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인생은 길든 짧든 100년뿐이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티베트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세상에 남은 것은 텅 빈 영혼 없는 육체뿐이다. 한편, 독수리는 신성한 영물로 여겨져 티베트 사람들에게 성스러운 큰 새라고 존경받는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대신 그들은 시신을 산으로 옮겨 독수리의 먹이로 삼는다. 이 풍습은 천장, 티엔장 또는 조장 니오장이라고 불린다. 어떤 사람들은 천장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풍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많은 깊은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한다. 처음 여정에서 내 계획에는 원래 천장이 없었다. 하지만 한 스님께서 우리에게 천장을 보고 나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보고 나면 자신이 집착했던 것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우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처음 천장을 보았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았고 단지 한 인생을 꿰뚫어 보는 느낌만 들었다. 그날 천장사들이 몽둥이를 들고 내리치는 것을 보며 내 머릿속은 갑자기 완전히 텅 비었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처음 그 과정을 목격했을 때 산과 돌 사이에 풍파와 1월 사이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고 굶주린 독수리 떼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며 왜인지 모르게 내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들이 누구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고귀하든 비천하든 평생 무슨 일을 겪었든 좋은 일들, 헛된 꿈들, 슬픔과 고통들, 그리고 신분,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눈을 감고 손을 놓을 때 모두 같은 결말을 맞이한다. 독수리 떼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아오르고 바람이 먼지를 날려보내고 육신은 허공으로 녹아든다. 천장을 보는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시신의 각 부분이 야생 독수리 떼의 맛있는 먹이가 되는 장면을 목격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끼는 몸, 우리가 한때 반했던 아름다운 얼굴, 평생을 집착하며 다투고 화내던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호수를 본 적 없는 아이가 호수를 귀여운 고양이 새끼처럼 생각하지만 정말로 호수를 보고 나면 모든 환상이 즉시 깨져버리는 것과 같다. 천장을 보고 나서야 나는 우리가 본 한 인생이 남자든 여자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갓난아기든 백발노인이든 결국에는 모두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할 때 이 광경을 보면 그 사랑이 참으로 하찮고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름답든 추하든 신분이 고귀하든 비천하든 결국에는 모두 벗어 던지고 그곳에 놓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저 그럴 뿐이다. 얼마나 많은 포부, 얼마나 많은 희망, 얼마나 많은 고통, 얼마나 많은 추구가 모두 바람과 모래처럼 날아가 버리는가. 한 인생이 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나는 무서운 것도 싫어할 것도 느끼지 못했다. 내 눈앞에는 모두가 벌거벗은 몸뿐이어서 환상을 가질 것도 없었다. 모두가 이렇게 눈앞에 직접 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생의 결과이다. 천장터를 떠나 불악원으로 돌아와서 그곳의 사람들을 보니 남자든 여자든 아름답든 덜 매력적이든 내 눈에는 모두 똑같이 보였다. 사람을 볼 때 남녀 구분 없이 노소 구분 없이 보면 사람의 몸이 정말 기계 같다고 느껴질 것이다.
천장을 보고 나면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이러한 느낌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천장 여정이 끝난 후 남편과의 관계가 바뀌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한 적이 없었다. 모든 면에서 항상 그와 갈등이 있었다. 그는 온화하고 차분하며 항상 나를 관심 있게 돌봐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언제나 이기적으로 요구하고 그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했다. 한 번은 기분이 좋지 않아 그와 다투고 한동안 집을 나갔다. 심지어 수많은 실수를 저지른 후에도 나는 그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다. 만약 이전의 성격이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을 것이다. 티베트에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해서 사과하려고 했지만 말이 입에 오르기도 전에 목이 메었다. 예전에 그는 항상 내게 당신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내가 당신보다 부처님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이제야 나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 사실 불도를 닦는다는 것은 반드시 깊은 산속이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매일 경전을 외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오직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올바른 지견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도를 닦는 것이다. 다른 외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만약 화해롭고 자비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마음의 청정함을 지킬 수 있으며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다. 한 사형의 말을 빌리자면 옛 업보에 즐거워하고 새로운 업보를 만들지 마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모든 것은 관념의 전환에 있다. 이번에 집에 돌아와서 나는 남편에게 사과할 용기를 충분히 가졌다. 내가 불교를 공부한 지 얼마나 여러 해가 되었는데 이제야 불당이 진정한 불당이 되었다. 그날 밤 남편은 우리가 함께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내 성격이 정말로 변했다고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것은 마침내 내가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세상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해탈의 길을 말하겠는가. 한 사형이 내게 불자라면 설령 남편이 정말로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 적이 있다. 울 필요도 없고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도 없이 인연이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평온하게 기다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억지로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인과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시 업을 더하기 쉽다. 수천 번의 조언도 결국에는 그 말이다. 옛 업보에 즐거워하고 새로운 업보를 만들지 마라. 모든 것이 해탈이다. 이 생에서의 해탈이다. 위 문장의 의미는 원래 한 사람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윤회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 때문에 비탄에 빠지지 않고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왔다가 죽을 때도 홀로 떠난다. 생사의 관문은 모두 스스로 혼자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며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원래 옳고 그름이 없고 오직 인과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자신이 틀렸던 것이다. 우리 마음이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망상에 가려져 순수한 본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천장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인은 세속적인 육신을 버려야 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세속적인 집착과 추구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하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
티베트인의 천장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깊고 적나라한 시각을 열어준다. 우리가 흔히 집착하고 추구하는 명예, 아름다움, 재물 등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 천장의 광경 앞에서 우리는 평생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온 세속적인 육신이 결국에는 영혼 없는 물질에 불과하며 야생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것을 목격한다. 그 소멸 앞에서 모든 부귀와 가난, 영화와 실패는 결국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 광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명리를 좇느라 삶의 투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재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상함을 꿰뚫어 보는 순간, 우리는 물질적 욕망에서부터 원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모두 허무하며 꽉 쥘수록 우리 자신에게 고통을 만들 뿐임을 이해한다. 추구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평온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되새겨보면 소중한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평온하고 선량한 영혼으로 사느냐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변고를 겪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만이 진정한 평온을 느낄 수 있다. 용서, 관용,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은 우리를 본래의 순수한 선성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옛 업보에 즐거워하고 새로운 업보를 만들지 말라는 조언처럼 해탈은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조화롭게 살고 모든 상황에 평온하게 대처할 수 있다. 모든 인연과 업보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망상에 지배되지 않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청정하며 마치 천장에서 세속의 육신을 버리고 허공에 녹아든 영혼들처럼 될 수 있다. 7번째,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분주한 삶 속에서 각자는 점차 의식주와 같은 것들로 바빠지고 우리를 명리, 애정이 얽힌 속세로 끌어들인다. 우리는 득실, 희비의 생각에 이끌려 멈출 수 없고 점차 우리의 영혼은 어느새 텅 비게 된다. 한평생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무엇을 위해서인가? 인생은 고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다 할 수 없다.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태자로서 비단 속에서 태어나 부귀영화 속에서 자라셨고 미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자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깨달은 분에게는 삶은 단지 꿈과 같았다. 모든 것은 허무하고 부귀와 권위는 결국 구름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았다. 태어나서 와와 울며 세상을 맞이하고 세월이 흘러 영욕과 고락을 맛보고 다시 생로병사로 세상을 떠나는 수십 년의 짧은 세월 동안 결국 남는 것은 한 줌의 재뿐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깨달음의 경지로 가셨다. 한종리는 8선 중 3명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다. 여동빈의 수도에 대한 뜻을 보고 한종리는 그를 산으로 초대하여 함께 수도하자고 했다. 하지만 여동빈은 거절했다. 그 후 여관에서 한종리는 여동빈에게 베개 하나를 주어 잠을 자게 하고 자신은 황량죽을 끓이러 갔다. 한종리가 죽을 끓이는 동안 여동빈은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40년이 지났다. 인생의 모든 영광을 다 누렸고 여동빈은 과거의 최고 점수로 급제하여 조정의 큰 관리가 되고 재상이 되었다. 그는 결혼하여 자손과 하인을 두었다. 하지만 큰 변고가 일어나 그는 배신당하고 친척과 재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다. 가난과 고독 속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삶을 후회했다. 여동빈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죽솥은 아직 다 끓지 않았다. 한종리는 웃으며 노래했다. 황량죽은 아직 익지 않았는데 꿈은 이미 다 꾸었구나. 결국
여동비는 한종리를 따라 수행하여 도를 깨닫고 선인이 되어 역사의 길이 남을 8선 중 한 명이 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답을 찾아 헤매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살면서 만물은 햇빛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공기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 또한 사람으로서의 선악 기준 없이는 살 수 없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 사람으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하며 시비를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말도 바로 그 뜻이다. 때로는 우리는 삶이 지루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인생의 법칙을 꿰뚫어 보고 얻고 잃는 것을 꿰뚫어 보며 문제를 이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며 만사를 자연에 맡기면 반드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삶이 본래 득실, 고락의 연속임을 상기시킨다. 분주한 속세에서 우리는 명리와 감정에 휩쓸려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점차 잊어간다. 영화로운 부귀든 가난한 고난이든 결국 모든 것은 허무하다. 여동빈의 꿈을 통해 우리는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지만 그것 또한 짧은 꿈에 불과함을 이해한다. 그 무상함을 꿰뚫어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살고 만족할 줄 알며 영혼의 평온을 찾아야 한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선한 마음과 사랑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무쌍한 삶의 흐름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찾을 수 있다. 각자의 인생은 수많은 갈림길, 선택, 그리고 도전으로 가득한 긴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옛 현인들의 귀중한 교훈과 깊은 의미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성찰하고 조정하며 인생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적 지도와 같다. 각각의 이야기, 옛 가르침 하나하나는 선조들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평온하고 더 깊이 있으며 매일 성장하게 한다. 만약 이 철학들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아 더 나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거나 단순히 당신을 생각하게 만든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옛 현인들의 가르침 채널을 구독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를 기원한다.